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 이후의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 이후에 있는 그 일들, 오늘도 그 이후의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건데요. 먼저 복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군가?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 그 인생이 그게 복된 사람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명확히 하도록, 그것을 누구나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분명하고 영원히 그것임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고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지위가 높거나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거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요, 내가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잘생겼다고,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초청받아야 돼요. 초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알아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초대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9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거짓된 게 아니고요.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말씀입니다.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 저와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래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분명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하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자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요, 백마를 탄 사람이 나옵니다. 백마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백마 탄 자가 누군가? 그 이름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백마 탄 사람이 누군가? 13절을 보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백마 탄 자가 누군가? 16절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백마를 탄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예리한 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립니다. 철장이라는 게 뭡니까? 쇠로 만든 지팡이요, 쇠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거죠.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은 분이십니다.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철장이 들려져 있어서 만국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악과 사탄을 부서뜨리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충성스럽고 신실하다면 저희들 또한, 우리 또한 충성스럽고 신실해야죠. 그분이 진실하다면 우리 또한 진실해야 되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하니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로 인한 자부심, 그로 인한 자긍심,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없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없는지를 살펴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깊이 잘 헤아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속성을 따라 우리도 그분과 같은 그런 속성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 반면에 그런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19절을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들이 백마를 탄 자와 전쟁을 하려고 대적을 합니다. 여기 짐승은 백마가 아닙니다. 백마가 아니라 여기 짐승은 악한 세력이죠. 사탄입니다. 땅의 임금들, 그의 군대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백마 탄 자와 그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을 거스러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한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용감하고 그게 대담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태워지고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복음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태워져야 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죠. 즉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죠.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야 할 그런 죄된 모습은 없는지.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멸망의 삶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백마탄 그분과 함께 그 나라의 주인공이 꼭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